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10여 년 전이니까 10대 때 일이겠네요. 네, 20대 때의 일입니다. 강단에서 제가 굳이 실명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의 먼 친척 중에 지금도 방송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친척인데 일면식도 전혀 없고 그냥 따졌을 때 친척인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연예인 우리 가족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먼 가족일지라도 저에게 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었고요.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만큼 먼 친척 관계인데 아무튼 인사를 했더니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연예인인가 보다,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를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예인 구경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연예인들이 유튜브 활동도 하고 또 팬들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많이 친근해졌지만 12년 전 일이니 저에게 연예인들은 그야말로 TV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을 이제 쉴 틈 없이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인사를 마치고 복도를 딱 나오는데 어디 한편에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원더걸스가 있었습니다. 원더걸스를 아십니까?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건데 그 당시 텔미춤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인데요. 눈앞에 원더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 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비좁아서 고개를 딱 돌렸더니 유재석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감추고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사람들 많은 틈을 빠져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정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는 연예인이 없나 하고 딱 고개를 돌려봤더니 윤도현 씨의 옆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길에 있는 복도에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왜 저렇게 빛이 나냐 하고 신기해서 쳐다봤더니 그들은 소녀시대였습니다.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최고급 스테이크가 막 음식으로 나오고요. 또 밥을 먹는데 누가 축가를 부른다고 해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가수 김종국 씨였습니다. 네, 제가 마치 TV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옷 좀 예쁘게 입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나름 운동을 좋아하는 상남자였던 저는 연예인이 대수라고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많아도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제가 좋아하는 유재석 씨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으면 옷장에서 정장이라도 꺼내 입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잔치의 자리에 먼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지푸라기 같은 연결고리를 염치 없이 붙잡았던 저에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던 그 먼 친척 연예인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은덕으로 인해 내가 속할 수 없는 곳에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감지덕지한 일인가요? 풍성한 잔치의 자리, 그리고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 자격이 없는 나를 들여보내주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연예인의 결혼식만 가도 이렇게 두고두고 감사한데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던가요? 아멘이십니까? 특히나 우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가만히 놔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더럽고 부패하며 구원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전환을 일으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은 민족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약소국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지명하여 부르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 뒤를 이을 왕을 택하시는데요, 이 사무엘이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7명이나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볼 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새의 다른 아들들도 훌륭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엔 왕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이나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야 가장 어린 아들 다윗을 보고 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특별히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리브가의 두 아들, 뱃속에 있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 한 사람, 둘째 아들인 야곱만을 택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들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신다면 마땅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행위나 어떠한 의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서와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면 우리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애타는 노력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이유나 근거도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택함을 받을 어떤 마땅한 자격이 있어야 택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택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면 뭔가 조건에 부합할 때 우리를 선택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의 개념을 초월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러므로 놀라 뒤집어질 만한 소식처럼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셨다니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이 사실에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별로 감사하지 않으며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식을 귀히 여기고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고 간절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해서 그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만 그 선택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아주 신비하고 아주 오묘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교리를 배울 때에 그러하듯이 머리로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삼위일체의 교리, 성육신의 교리, 천지창조, 이신칭의의 교리를 배우고 고백할 때 마음이 어떠한가요? 이 교리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리들이 머리로 쉽게 믿어진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리들은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가요? 세 분이 동등한 한 분이시며 그 한 분은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천지창조의 교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작정하셨으며 그 모든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작정과 섭리의 교리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머리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까지 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믿음으로써 이 교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은 세 분이시며 이 세 분은 영원한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찬양하듯이 왜 나와 같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는지 도저히 알 수 없도다 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일종의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라도 했으니까 나를 부르셨겠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했겠지.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다 틀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 마음을 열었으니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으니 그나마 이 정도라도 마음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 이 정도라도 믿고 그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던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에 어떤 선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세례 입교 시즌이 될 때마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입교를 하는데요, 이 입교 간증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고 묻는 칸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요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은, 네가 여름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쏟기 이전에 유년부 초등부 예배 시간에 들어가기 싫어서 문 앞에 숨어 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은혜 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형편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을 어떤 선한 마음도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은 교회를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말인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싶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속에서 택하여 주셔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교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교인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만 교회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곳에 성문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다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은 비록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기엔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감사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우리 너무나 많은 이 예수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지 나중에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미리 얻었다고 하는 이 미래의 자격으로 여기는 일이 참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 얻을 자격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택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성적으로 참 문란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땅에는 전국적으로 사생아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자식을 너무나 많이 버렸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 사생아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자식을 낳고도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부모들도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마 시대에는 자녀를 입양하는 일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또 재산, 권력을 넘겨줄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 남이 낳은 자식을,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남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하여 호적에 넣고 상속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자신의 정치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 자기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였다고 합니다. 권력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 후에 주었던 것이죠. 남이 낳은 자식에게 아무런 회방과 손실이 없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적인 보호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을 통하여 입양을 받은 자녀들은 비록 실제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친자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수단이 모두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새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전적으로 자신을 입양한 이 아버지를 위해 살아갈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친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전의 부모였던 죄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죽는 그날이 돼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의 친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 아래에 태어났고 죄를 위해 태어났으며 죄를 위해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그러므로 죄와 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사랑을 받게 하시며 모든 축복과 유산을 물려받을 당신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착취하고 중독시켜 왔던 악한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일생을 일컬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이 참 신기하죠? 잡힌 바 된 것을 잡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왼손을 들어서 오른손에 오른 손목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손은 어떻게 된 것이죠? 오른손은 잡힌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남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는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로의 손목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잡힌 것을 잡는 모습이 되겠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손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나를 영원토록 붙잡으시는 그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그 삶이 전도자였던 바울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처럼 잡힌 바 된 것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이 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밖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 가운데 이제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유산을 받는 그날까지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문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문교회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이곳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풍성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